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8장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어떤 이들은 로마서가 결혼 예식의 반지와 같다면 이 로마서 8장은 결혼 반지의 중앙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결혼 반지가 로마서라면 로마서 8장은 결혼 반지 중에서도 중앙에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런 얘기를 어떤 학자는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성경 말씀 전부가 진리인 건 분명하지만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이 다 불타져 없어버린다면, 그런데 로마서 8장만 남았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던 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고, 뭐 하나님 말씀 다 진리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도 신학생 시절 때 신학 공부를 하는데 수업 중에 하나가 신약이라는 수업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수업 때 중간고사가 뭐냐면 로마서 8장을 1절부터 끝절까지 39절까지 다 외워서 쓰는 게 시험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을 외워서 쓰는 게 중간고사였어요. 그래서 다 이거를 달달달 외워야 됐습니다. 1절부터 해서 2절, 3절 그냥 다 외워서 써야만 했던.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신학과 교수님께서 8장을 암송하라고 했을 정도로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로마서 8장 1절은 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한 세 번째 등장하는 단어 같아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 뭐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앞과 뒤가 연관이 있다는 그런 단어인데, 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7장까지의 말씀 전체를 이 8장의 그러므로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장 지난주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죠?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죄를 짓는다, 이제 그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으니 이 죄에 사로잡힌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들은 안전하다,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2절 말씀 볼까요? 왜 그런지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2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장악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죄와 사망의 법은 떠나가게 된다, 그것에서부터 해방되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은 그 누가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들을 뭐라 할 수 없다, 이제 그것이 오늘 1절 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장악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게 되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죄와 사망의 법은 떠나게 되고 나를 더 이상 얽어맬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이죠. 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다스립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면 죄와 사망의 법과는 상관없는 자로 해방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이제 교회 나오면 교인 이렇게 부르죠, 성도 이렇게 부르긴 하죠. 그러나 엄밀히 말할 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주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 사망과 저주와는 상관없는 자들로 육신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 예배드린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인은 되어도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너희 속에 성령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죄와 사망의 법과는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과 상관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아멘. 이 내용이 어떤 말씀이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네, 뭔지 몰라요. 일단 아직 제가 설명 안 드렸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세요. 네, 하나님 하십니다. 뭘 하신다고요? 앞에 부분 나와 있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100% 수행하고 이행하고 순종하고 청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요. 그런데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고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100% 완벽하게 성취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고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기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리며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마냥 축복하고 마냥 축하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 우리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모습으로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그 죄로 인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케 하셔서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다시 우리 인류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려주시고 임재하시고 부어주시고 내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케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지금 3절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도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더 이상은 죄를 쫓지 않고, 더 이상은 육신을 쫓지 않고, 더 이상은 사망의 법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하나님의 성령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율법은 뭘 요구하죠? 우리에게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복음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장악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지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 살기만 하면, 성령의 지도를 받기만 하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서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하면 되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서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는 거예요. 결국 사망과는 상관없는 자로, 저주와는 상관없는 자로, 심판과는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의 원하시는 바이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원하시는 바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시간 내서 예배드린다고, 일주일에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우리의 삶의 시간 전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생각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모든 것을 내 뜻대로가 아닌 성령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생명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자라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장악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왕 노릇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성령님은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밑에, 발각 가운데, 아래가 있어요. 모든 명령을 다 내가 해요. 성령님이 분명히 와 계시기는 하는데 모든 명령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의 왕권을, 주권을, 통치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드린 사람, 내 인생의 왕권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1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죄로 인해서 몸을 죽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의 몸을, 나의 육신을, 나의 육신의 생각을, 나의 육신의 정욕을 죽입니다. 결국 죄를 죽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죄가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죽이십니다. 죄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에요. 계속 지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성령님이 그냥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고, 죄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낮고 천하는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말교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순종하셨고, 결국에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자들로,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과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자들로, 사망을 이기고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의의 거룩한 도구로 병기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오늘 아주 굉장히 결론적인 말씀인데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11절 상반부 한번 볼까요? 앞에 부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런 일들도 일어난다. 그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천국이 경험되어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다시 살리신 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반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이
주홍색 글씨로 된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살리신 영이 성령이라면 그 성령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심령들 안에, 육체 안에 죽을 몸도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육체와 그 영혼은 죽음 가운데서도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냥 오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성령님께 내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복종하는 영혼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살리시겠다. 무엇에서 살리십니까? 첫 번째,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은 3번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120세 되면 죽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죽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은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죽음, 지옥에 처하게 돼요. 3번 죽어요. 인간은 육체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하나님의 영인,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모셔드리는 모든 자들은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다시 찾아오시게 되면 그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은혜를, 영원한 영광을 맛보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평강의 왕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통치자로 장악하고 통치하도록 내어드린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 영원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죄악 속에서 건져내음을 받고 다시 살아남을 받고 다시 은혜를 누리고 다시 축복을 누리고 다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과 축복과 천국과 생명을 맛보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육체의 질병도 이기고, 육체의 질병도 승리하고, 육체의 질병과 싸워 이기고,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 아픔, 걱정, 근심, 무엇보다도 죄와의 싸움에서 아주 죽지 아니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과 의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죽으셨던 것이고, 부활하셨던 것이고,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계셨더라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성령을 대신 보내주신 거예요. 모든 인류,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무엇하기 원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에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영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도 분명해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이 오신 이유도 명확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그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내 마음으로는 승리할 수 없고 내 생각으로는 율법과 이길 수 없는 이 문제를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인간의 육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의롭게 살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장악하도록,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상관없는 자로 해망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끄셔서 결국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축복된 삶을,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생명의 삶을,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오셨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아서 내 주장 펼치지 말고 내 뜻 펼치지 말고 내 생각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뜻과 생각과 결정과 방향과 비전대로 우리의 삶을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